미국의 90세 할머니 바우어 슈미트가 말기 암 선고를 받습니다. 의사는 당장 항암 치료하자고 권합니다. 그러나 바우어 슈미트는 병실에서 삶을 마무리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 4배와 함께 미국 대륙 횡단 자동차 여행을 선택합니다. 할머니는 그랜드 캐니언, 옐로스톤 등 국립공원 20여 곳을 방문합니다. 생전 처음 열기구도 타봤습니다. 승마도 했습니다. 1년간 32개 주 75개 도시를 여행했습니다. 함께 여행을 나섰던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많이 웃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13개월의 여행 끝에 캠핑카 안에서 아들 4배 앞에서 삶을 마감한 바우어 슈미트의 말입니다. 90년 넘게 살면서 사는 게 이렇게 재미있을 줄은 몰랐다.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여행을 지켜보면서 삶을 마무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죽음은 슬픕니다. 젊은 사람의 죽음은 물론이고 나이 드셔서 가실 때가 한참 지난 분들도 가시면은 슬픕니다. 그러나 91세의 바우어 슈미트 할머니 죽음은 아름답습니다. 70년 파란만장한 삶을 산 다윗의 삶의 마무리, 마지막은 그러나 다윗 이름과는 달리 그렇게 아름답지를 못합니다. 다소 어둡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으로 자기 다음 왕이 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4가지 유언을 합니다. 첫 번째는 2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구나.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 삶이 담긴 지혜를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성경 그대로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 계명, 율례, 증거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다윗이라고 잘못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다윗이라고 다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했었겠습니까? 다윗이 체험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형통하지 못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사실은 어떨 때는 안 내키었지만은 내키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는 형통했다라는 자기 체험, 삶의 결과가 담긴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지막에 가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전에 이 생각을 더하고 말할 수도 있고 확실히 안다면 더 보게 되겠죠. 이제 4절은 자기 집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따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너희들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너는 지금 왕이 되었지만은 이 왕이 끝까지 아름답게 가는 것은
당연히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달라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어느 정도의 부도 모았고 삶도 잘 살았습니다만 그것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자동적으로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소유했던,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계속 누릴 수가 있느냐, 혹은 더 누리느냐, 아니면 누리지를 못하느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느냐, 그들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다윗의 특별한 유언인데 이 세 가지를 보면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첫 번째는 군사령관 요압을 처형하라. 두 번째는 바르실레의 자식들을 후대하라. 세 번째는 또 처형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므이를 처형하라.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사람 죽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합니다. 그래서 좀 무겁습니다. 다윗의 유언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하는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뿌린 대로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뿌린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알지 못하게 뿌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기억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뿌린 그대로 갚아주신다.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것대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군사령관 요압을 처형하라는 유언입니다. 사실 요압이 다윗에 대해 충성한 것은 상당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맨 처음 고생부터 함께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때부터 다윗과 함께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초창기 멤버들은 본래가 고생이 많습니다. 희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헌신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요압이 다윗의 처음 모든 고생을 다윗과 함께했습니다. 소위 다윗을 만든 다윗의 창립 멤버입니다. 다윗 시대를 이룬 상당한 공로자입니다. 거기다가 요압이 다윗을 생각하는 마음도 특심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사령관 요압이 암몬의 수도 랍바를 거의 함락을 시켰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공격을 하면은 랍바는 함락이 됩니다. 그때 요압은 잠시 공격을 멈춥니다. 그리고 전령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빨리 오셔서 랍바 마지막 공략에 앞장서십시오. 암몬 전쟁 승리의 공로를 잘못하면 자기가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 공로를 왕인 다윗에게 돌리려고 했던 그 충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는데도 상당히 뛰어났고 사실만이 헤아렸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하기 전에 이복형을 죽이고 외국으로 도망갔을 때였습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압살롬이 상당히 미웠습니다. 똑같은 아들인데 물론 큰 아들이 잘못은 했습니다만 그 같은 아들, 형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는가? 많이 미웠습니다만은 자식은 자식이죠.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웠습니다만은 미움은 없어지고 그리움은 점점 더 살아납니다. 이제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이 마음을 알아차린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런데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법으로 보면은 그 압살롬을 돌아오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요압이 머리를 씁니다. 지혜를 짜냅니다. 아주 멋진 지혜를 만들어서 압살롬을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을 위로하게 됩니다. 이런 정도의 요압이었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압의 충성은 도를 넘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다윗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을 합니다. 그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서 다윗은 충신 우리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못된 일, 요압이 앞장섭니다. 이런 악한 일은 왕을 앞장서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앞장서서 내가 방패막이가 되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가 처리했습니다. 요압은 옳은 일이든지 옳지 않은 일이든지 다윗을 위해서라면은 자기 몸을 아끼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다윗에게 커다란 암덩어리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것을 말해주는 다윗의 한탄이 있습니다. 요압이 왕 다윗이 아끼는 사람이고 한편 자기의 경쟁자인 장군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살해합니다. 그 사실이 다윗에게 알려집니다. 다윗이 듣고 한탄을 합니다.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내가 왕이지만 내 힘이 너무 약해서 저 요압의 형제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악한 요압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왕인데도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에 충성을 다하는 것 같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진정한 충성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압은 충성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를 챙겼습니다. 나라의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했고 또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알았는지 몰라도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 다음은 바르실레입니다. 7절입니다. 마땅히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로 왔느니라.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습니다. 정말로 뜻밖이었습니다. 그런 못된 죄를 지은 압살롬을 용서해주고 돌아오게 해줬는데 그 아들이 자기에게 반역할 줄은 차마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뜻밖의 반역을 당한 다윗이 급히 도망가느라고 당장 먹을 것도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몇몇 사람이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종류가 많죠. 이렇게 뭐 하나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윗을 도와주려고 애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바르실레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바르실레는 그때 한 번뿐만 아니라 다윗이 피난 중인 동안 내내 여러 가지로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나중 압살롬의 문제가 다 끝난 뒤에 다윗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복귀할 때 그때 바르실레를 찾습니다. 바르실레를 만나서 말합니다. 영감, 참 고마웠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 때 어떻게 어려움을 무릅쓰고 저에게 그렇게 도움을 주셨습니까? 이제 제가 예루살렘으로 환궁하게 되는데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십시다. 내가 영감께 받은 은혜를 갚아야 되겠습니다. 이 바르실레가 사양을 해요. 아니 왕님, 됐습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바르실레의 은혜를 갚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 바르실레의 자식들을 부탁했습니다. 바르실레는 이미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뿌린 선한 씨앗이 좋은 열매가 되어서 이 바르실레에도 영광이고 그의 후손들, 그의 자식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이 바르실레 그리고 다윗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보다도 더 좋은 것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더 큰 상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언제 어떤 씨를 뿌렸는가? 혹시 내가 살면서 나쁜 씨를 뿌리지는 않았나? 혹시 여러분들이 좋은 씨를 뿌렸으면 내가 언제 어떤 때 어떤 일에 어떤 씨를 뿌렸는가?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열매, 좋은 열매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열매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다가 빵을 던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몇 날이 되지 않아서 도로 찾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빵을 물에 던지면은 풀어서 없어집니다. 혹은 주워도 다른 사람이 줍습니다. 어떻게 자기에게 다시 돌아옵니까? 내가 돌려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돌려주겠다. 여러분 만약에 뿌린 것이 있으면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또 뿌리십시오. 틀림없이 돌아옵니다. 몇 배가, 몇십 배, 몇백 배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성경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당신이 하신 말씀을 다 지킵니다. 마지막으로 시므이입니다. 8절입니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피난 갈 때입니다.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니라.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 지옥에 내려가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시므이도 압살롬 반란 때의 일입니다. 그때 다윗이 참으로 처절한 심정으로 피난길을 갔습니다. 그때 다윗의 처절한 모습을 사무엘하 15장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울며 맨발로 가더라. 왜 머리를 가리고 울었습니까?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아들에게 반역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의 앞에서 얼굴 들 수가 없습니다. 그 대단한 장군 다윗이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어쩌다가,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것이 나에게 이렇게 돌아오는가?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왕이 그렇게 얼굴 가리고 하니까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으면 참 처절했죠. 그때 다윗의 그 처절한 심정을 향하여 아주 독한 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악독한 말, 악하고 독한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온 본문의 시므이입니다. 시므이가 생각한 것이죠. 이제 다윗은 끝났다.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다윗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아주 우습게 봤습니다. 그리고 온갖 못된 말로 저주를 합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더라.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독한 말을 합니다. 화를 자초했다. 누가 화를 자초했는지 몰라도 시므이는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님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악한 말, 독한 말은 하지 마시되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 독한 말, 악한 말을 하고 좀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지니 얼마나 시원합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몰라서 사람들이 독한 말, 악한 말을 합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없는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해도 그건 상처가 되어서 돌아갑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 독하고 악한 말들은 전부 다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못된 말을 하는 사람, 이걸 몰라요. 그래서 악한 일, 독한 일을 자기가 열매를 다 받아서 괴롭고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왜 내가 이런 인생을 사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전부 다 자기에게 돌아왔는데 그걸 알지를 못해요. 그 연결고리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또 독한 말을 하고 또 악한 말을 하고 또 그 열매를 자기가 받고 자기 자식들이 받습니다. 이 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그 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말이 얼마나 씨가 되어서 결국은 열매로 자기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안다면은 그렇게 악한 말, 못된 말을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야고보 3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악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지옥에서 나오는 불 같은 것이 다 뒤집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시므이가 그렇게 악한 말을 했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합니다. 압살롬 반역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시므이, 이제 나는 죽었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꾀를 냅니다. 못된 사람들은 늘 꾀를 내죠. 왕궁으로 돌아가는 다윗을 급히 찾아갑니다. 바로 얼마 전에 그렇게 못된 말을 했던 시므이가 다윗 앞에 엎드려서 애걸애걸 복구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왕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왕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를 알기 때문에 다른 그 누구보다도 먼저 왕님을 용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디 그 못된 말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그 독한 말들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므이가 이렇게 다윗에게 부탁합니다마는 자기가 기억하지 말라고 한다고 기억 안 합니까?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한다서 마음에서 없어집니까? 이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떤 나무가 되고 어떤 열매가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때 시므이의 그 모든 일들을 아는 신하들이 하나같이 저런 인간은 죽여야 마땅하다고 죽이자라고 말합니다만은 다윗은 그 좋은 날에 보복 같은 것은 안 하는 것이 좋다 생각하고 맹세까지 하고 맙니다. 알았다, 내가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악독한 말을 했던 시므이가 그렇게 해서 다윗이 죽을 때까지 생명을 지키게 됩니다. 어쩌면은 다윗이 죽고 난 뒤에도 더 생명을 지킬 것 같았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일이 그것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기억 속에 있었고 씨가 되어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혔는데 이번에는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 독한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그 열매를 시므이 자기가 먹게 됩니다. 다윗의 기억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보다도 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셨습니다. 욥기 4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잠언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 시편 126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좋은 씨를 뿌리십시오. 나쁜 씨는 절대로 뿌리지 마십시오. 특히 말로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이 말, 뭐하러 그렇게 나쁜 씨를 뿌립니까? 좋은 씨를 뿌리십시오. 좋은 씨를 뿌리게 되면은 나쁜 씨가 그런 것처럼 좋은 나무가 생깁니다. 좋은 열매가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잡숫고, 여러분 딸, 여러분 아들도, 또 저들의 아들, 딸도 계속해서 먹게 됩니다.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디 여러분 좋은 씨를 뿌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좋은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무것도 아닌 입 잘 간수하여 나쁜 씨는 어떤 경우라도 뿌리지 않고 그저 좋은 씨, 그저 이쁜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참으로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